우리 성덕교회 아주 따뜻한 교회 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안식학교부터 이 설교 특창까지 보니까 우리 아이들 정말 잘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잘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 이름은 다 모르지만 안식학교 때 송현이, 태연이, 설교면 설교, 무용이면 무용, 제가 아주 웃으면서 봤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그러한 안식을 제가 성교에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따뜻하고 또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성북교의 미래인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과 오늘에 걸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총 제목은 그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또 오늘 우리의 자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또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비로운 사람을 선택을 좀 하라면 누굴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그 중에 한 명을 선한 사마리아인을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또 구약에서 가장 자비로운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하다가 이 룻기서의 룻을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 자기 고국과 또 어머니와 형제들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그때가 4월에서 5월달 정도 보리추수하는 그런 시기에 그렇게 왔습니다. 혈육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룻이 그런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왔을 때는 거의 베들레헴에 와서 무슨 성공하겠다, 뭐 잘 살아보겠다 그게 없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안 됐고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시어머니 따뜻한 밥 해드리겠다고 온 거예요.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나. 요즘 이런 며느리 보기가 쉽지 않겠다. 그리고 이 룻은 좀 젊었던 것 같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 말년이라고 하는 남편을 잃게 되고 뭐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뭐 시동생 또 남편 다 죽고 또 나중에는 그 동서인 오루가는 그 나오미 시어머니가 어머니한테 좀 가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갔어요. 눈 너도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룻이 가지를 못하고 큰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니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나를 맡겨서 내가 네의 그녀를 죽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게 하리라.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래서 나오미하고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오니까 베들레헴의 그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겨요. 떠날 때는 재산을 정리하고 또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아주 보기가 괜찮았어요. 가지 말라고 어디 가냐고 우리랑 같이 살자고 하는데 그거를 뿌리치고 이 모압으로 좀 더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남편도 10년 만에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죽고 뭐 재산을 더 일궈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다 정말 까먹고 딸랑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 눈만 딱 이렇게 데려온 그 모습을 보고 나오미가 스스로 그 동네 그 친척들 친구들을 향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나는 기쁘지 않다.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지금 괴롭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환영을 해주고 이렇게 했지만 글쎄 먹고 사는 게 이제 막막한 거죠. 오늘날 같이 뭐 어디 식당 가서 뭐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래서 추수하는 보리 이삭 추수하는 데 가서 그 떨어진 이삭 주워다가 그것으로 어머니 제가 따뜻한 밥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나오미가 이삭 주스러 갔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 얘기를 봤을 때 나오미는 늙어서 못 주스러 갔는지 병들어서 못 주스러 갔는지 아마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룻이 그 나오미를 위해서 왔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미가 더 망가지면 망가져 있을수록 룻에 대해서 사람들은 칭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 어떻게 저런 시어머니를 위해서 저 이방 여인이 자기 나라와 자기 신과 자기 가족들을 버리고 올 수가 있단 말인가. 저런 여인이 어디 있는가. 소문이 이 룻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그런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나오미가 몇 번에 걸쳐서 돌아가라고 몇 번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나중에 17절에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시어머니의 그냥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 결국은 나오미가 포기했어요. 시어머니도 좀 착하신 분이에요. 이 며느리를 향해서 내 딸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처럼 생각해서 어떻게 너 나 따라가 봐야 좋은 일 하나 없다. 그러니까 다시 시집을 가서 다시 어머니한테 가서 그렇게 앞으로는 좀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이 나오미가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참 어떻게 이런 며느리가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하는 얘기가 제가 남의 밭에 가서 그 보리를 좀 주워오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보리를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내가 거기서 좀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 환영해 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이방 여인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룻이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들레헴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뱀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게 되면 우연히라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상상을 해보면 룻이 집을 나서서 그 집도 어떤 집인지 모르겠어요. 그 집도 자기 집인지 뭐 어떤 집인지 모르겠는데 갈 때 다 팔고 갔으니까. 그런데 집을 나서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보리 이삭하는 그런 밭이 보이면 가서 좀 몇 개 줍다가 또 없으면 어떻게 또 다른 밭에 농사하는 데가 거기 가서 또 줍다가 하다가 어디까지 가게 됐냐? 친척 보아스의 그 밭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연히 들어갔다. 4절에 보니까 우연히 들어가 있는 이 룻을 마침 누가 보았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들레헴에서 좀 떨어진 어떤 밭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와가지고 자기 종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연히 마침. 근데 성경은 우연히 마침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또 착한 그 마음들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종을 보내면서 저 하란에 가지고 우리 며느리감 구해와라 이렇게 하는데 아유 누구를 어떻게 데리고 와야 되나 그 맡은 사람은 부담이 크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먼저 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아주 이 하란에 가가지고 성 앞에 그 우물가에서 이 종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눈을 탁 뜨니까 그 첫 번째 그 보이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며느리감 리브가 거기서 보인 거예요. 리브가가 보였고 리브가가 그 종의 그 나귀들 한 10마리 되는 것 같아요. 나귀들과 종들에게 물을 떠다주고 제가 짐승에게도 물을 떠다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우리 며느리 갑자기 아브라함 며느리 하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을 하고 부모가 누구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형제 집안에 우연이 없어요. 딱 뜨자마자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의 시간과 이 종의 시간을 딱 일치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룻도 마찬가지죠. 룻도 여기서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가 있는데 다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만나는가? 우리 한번 말씀이 우리는 이 성경주서 룻 2장 3절 하나님의 섭리로 룻은 죽은 남편의 친족 중 한 사람인 보아스의 밭으로 오게 되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흔히 우연으로 보이는 삶의 환경과 경험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이 룻기서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등장하지는 않지만 룻의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것이 룻기서에서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뭐 우연히 마침 이렇게 되지만 그 뒤에서 누가 지금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룻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아이고 하나님은 뭐 목사님 또는 사모님 또는 장로님한테는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방 여자 이 룻 베들레헴에서 가장 불쌍한 그 룻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공물을 뺄 때 너는 각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그래서 공물을 뺄 때에 밭 끝부분까지 다 베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베다가 곡식이 떨어지면 그거 아깝다고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고 외국에서 온 이 룻과 같이 모압에서 온 어쩌면 제2의 룻들을 위해서 그것을 버려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땅 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보아와 바브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또 과부, 고아, 또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포도농사를 지시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시면 어떻게 포도농사를 짓다가
모든 것을 다 거두시면 안 돼요. 제가 포도농사 짓는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인들이 한 3가정이 검은 포도를 줬는데 또 뭐 세레단도 짓고 캠벨도 짓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북이 많아요. 근데 이 농사를 때 보니까 포도를 한번 딱 따고 나면 나중에 달리는 포도가 또 있대 보니까 그죠? 이순 포도라고 하는가 뭐 그래요. 그 포도가 정확한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포도도 설이 오기 전까지 막 이렇게 달리는데 아주 맛있어 그 포도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며 어쩌면 좋은 포도 쫙 땄으면 조금 좀 이렇게 상품같이 좀 떨어지는 것들은 좀 놔두고 또는 이순 포도 그런 거 나오면 좀 놔두고 누가 따먹도록 해라? 객과 거와 과부가 따먹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우리 성곡교회는 그런 분들에게 관심 있는 그런 교회로 제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의 친구였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였어요. 마치 문둥병자의 예수님이시고 귀신 들린 자의 예수님이시고 7 귀신 들린 마리다의 주님이 되시고 세리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멀리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가장 정말 이 끈끈한 제자들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 주위의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항상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또 연습을 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이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은 구원의 아주 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오셔서 예수님은 3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 말씀을 합니다. 열처녀 비유. 지혜로운 처녀들 또 그렇지 못한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말씀하셨어요. 달란트를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은 열처녀와 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가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그 달란트가 이게 활용이 되어서 주인의 사업에 도움이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어떤 달란트나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꾼들이 돼야 된다.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에서 아주 주목해야 될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드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 병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건 구원받는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6가지 예를 들면서 그 6가지 사람들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한 것에 의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어떤 기준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의 곡과 과부와 이 객과 과부와 고아들, 타국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의 구원과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을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 명절 때 저희 장로님 삼천포 출신이신데 저희 장로님 진주에 이제 계시기 때문에 이번 추석이 제가 거기서 갔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진주 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다른 분에게 맡겨놓고 이제 갔어요. 갔다 온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딱 보니까 케냐에서 우리 흑인 우리 청년 하나가 안식일에 와서 앉았다가 이제 명절이니까 뭐 다들 바쁘잖아요, 그죠? 다들 바쁘니까 서로 얘기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냥 보냈어요. 근데 케냐에서 온 그 청년이 보니까 누구냐면 우리 재림교인인데 한국에 돈 벌기 위해서 이제 와 있는 그러한 청년이고 그동안 신앙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명절이니까 안식일날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명절이다 보니까 이제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처음 온 거야 지금. 교회를 찾아가서 자기 딴에는 그러니까 속에는 이 재림신앙이 있지만 그러나 이 회사가 안식일날 쉬게 하지 않으니까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다가 한번 딱 왔는데 이 청년이 그날 한번 오고 나서 사라져버리고 그것을 제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쭉 차를 타고 가는데 이 흑인 한 청년이 뭐 이게 그 흑인 청년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청년이 지금 어디 차를 놓쳤나 해가지고 그 청년을 태워주기 위해서 차를 저만큼 갔다가 다시 옆으로 뒤로 와가지고 태우고 갔다는 거예요. 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너 누구냐 했더니 케냐에서 왔고 자기는 이 재림교인이고 그 얘기를 하잖아. 내가 재림교회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다시 교회를 이렇게 회복을 했다고 하죠. 우리 바로 옆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저는 왜 이 이야기 우리로서는 좀 부끄럽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주위에 타국에서 와 있는 그러한 타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선거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타국에서 오신 분들, 또한 아주 연약하신 분들, 또 이 부모가 이혼해서 어려움에 있는 그런 가정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느끼는 어떠한 그런 내용들은 뭐냐? 우리 주위에 어떤 그런 분들이 뭐 케냐에 어떤 청년이든 또는 어떤 낯선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 그들이 이 교회가 참 따뜻하다. 어디서 오셨냐고 정말 따뜻하게 물어보고 우리 집에 한번 가서 식사 좀 하자. 누가 좀 한번 좀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면 그가 막 거절을 해서 못 데리고 가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교회 가보자. 안식일 저녁까지 같이 얘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고 어떤 이 정도 조금 더 이 열정이 좀 있으면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재림신앙을 알게 될 것이고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정말 잘한 그런 성도로 남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를 찾아오시는 우리 성도들을 이웃들을 정말 따뜻하게 맞이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꼭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보아스는 이 룻이 자기 눈에 이렇게 띄었을 때 보아스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소년들을 얘기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라? 소년들이 길어온 그 물을 네가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식사 때 이리 와서 떡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볶음국식을 주는데 아주 막 넘치도록 줘가지고 먹고 많이 남아서 시어머니 갖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를 할 때 어떻게 풀어 손에서 어떻게 조금씩 이렇게 흘리면서 가라는 거예요. 표시하는 날 흘리면서 추수를 해요.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아주 베풉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을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상을 주기를 바란다.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들었다. 보아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보아스는 이방인인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룻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보아스는 네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한 것과 네가 네 고국을 버리고 어떻게 온 것을 우리가 다 들었다. 보아스는 자기 망한 친척을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어려움에 빠진 친척이 있으면 모른 척하지 마시고 작은 도움이라도 좀 주시고 가서 격려도 좀 하시고 뭐 전부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어려울 때 옆에 와 있었던 사람이 그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죠. 친척이 어려워졌다고 나 몰라 하면 친척이 아니지. 그럴 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친척입니다. 우리가 뭐 집을 사주고 뭐 땅을 사줄 수는 없어도 어떻게 가서 밥을 사주고 돈을 조금 주면서 힘을 내라고 이렇게 한마디 할 수 그 정도를 위해서 있는 친척이 아니겠습니까? 보아스는 도움이 끊임없이 필요할 이방에서 온 이 룻을 모른 척하지 않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아요. 10년 전에 그 엘리멜렉을 향해서도 어떻게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향해서도 잘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근데 망해서 돌아온 이 가족을 향해서도 보아스가 모른 척하지 않았잖아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피할 수 있죠. 내 돈을 줘야 되니까 피할 수 있죠. 그러나 보아스는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 룻기서는 이 불쌍한 병들고 늙고 불쌍한 시어머니를 향해서 자비를 나타낸 이 룻에 대한 이야기죠. 또 그렇게 불쌍해져 있는 이 한 가족을 피하지 않는 보아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되죠.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을 할 때 지극히 작은 자를 피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봉사를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왜 이렇게 잘했을까?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죠. 여리고성의 라합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었어. 사실은
이방 여인이었고 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 조국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들었다. 우리 감당이 놓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자기 집안을 완전히 구해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한 그 모습을 누구에게서 봤냐면 이방 모압 여인 룻에게서 본 거예요. 이 보아스가. 그것을 보고 야,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은 정신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룻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룻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를 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바로 그거죠. 포인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핵심이 그거죠. 하나님을 선택한 너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나중에 그 보아스가 이렇게 그 볶음국수도 챙겨주고 또 이렇게 추수를 해서 가져갔는데 그날 추수한 것이 보리 한 발 정도를 추수해 갔어요. 당연히 이제 다 와서 다 집에서 다 따보니까 한 말 정도 32리터라고 해요. 한 말 정도의 그 추수를 이렇게 했는데 깜짝 놀라서 나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어느 집에 가냐 보아스라고 하더라. 너 다른 집 가지 말고 앞으로 그 집만 가라. 그러면서 나중에 이 시어머니가 룻을 어떻게 목욕시키고 예쁜 옷 입혀가지고 어떻게 화장시켜가지고 이 보아스가 이렇게 추수하는 거기 가가지고 이 보아스 옆에 가서 이렇게 누우라고 기대하게. 이거 아주 못되는 사람 만나면 아주 정말 이 룻이 그냥 돌맞아 죽을 일이죠 사실은. 그런 일을 이 시어머니가 시킵니다. 그러면서 룻기 3장 8절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보는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요?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부를 자가 됩니다. 네, 여기서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과 아까 보아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날개 아래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여기서 옷자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단어예요. 사실은 카나프라고 하는 한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너를 좀 이렇게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룻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야기해요. 보아스의 결국은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에스겔서에 나타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옷자락으로 같은 단어인데 에스겔 16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께서 이건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하나의 묘사입니다만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옷으로 덮어서 뭘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핏덩어리고 정말 이 불쌍한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이방에 아주 이름나게 하시고 명성을 얻게 하시고 재물을 얻게 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내 옷으로 덮어가지고 내 백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 16장에 보게 되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성이 올라가고 재물이 늘어가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결국 타락하는데 그걸 쓰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룻은 참 이 불쌍한 형편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를 이 보아스에 의해서, 보아스는 예수님의 상징이죠. 보아스에 의해서 이 룻이 보호를 받았을 때 그는 다윗 가문의 이 증조 할머니 정도 되죠. 증조 할머니가 이렇게 다 돼서 튼튼한 이 다윗 가문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에스겔 16장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을 해줬더니 그걸 가지고 엉뚱한 데 써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큽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줘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 구원을 받아서 보면 우리 그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감람산을 올라가실 때 부활하시고 나서 숨을 헐떡거리셨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형제가 되셨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의 형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성도들의 어떤 달란트, 어떤 젊음, 열정, 어떤 재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잘 사용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보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청지기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앞으로도 같이 서로 협력을 잘 하셔서 아름다운 성도교회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교회가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